물론 실패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잘 관찰을 해보면은 뭔가 틀린 게 있어요. 다른 특징이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미국 같은 데 가서 보면은요, 그 사람들 문화가 있잖아요. 잘 사는 동네, 잘 사는 나라 보면은 뭔가 틀린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특징이 뭔가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요, 미국 같은 나라를 입국하려고 하면은 입국 절차를 밟잖아요. 근데 답답할 정도로 말이죠, 오래 걸려요. 까다롭게 하고 또 그냥 꼬치꼬치 깨묻고, 요즘 트럼프 때문에 이민국에서도 난리가 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6월 5일 날 우리 큰딸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결국은 못 들어오게 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때는 아무래도 한국 오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 캐나다 가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못 들어오게 됐어요. 엄청나잖아요. 근데 까다롭게 하는 걸로 보면은 이건 답답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뭐든지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 그러니까 빨리빨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좀 이제 선진국 대에 들여서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의 특징이 또 이제 빨리빨리한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다 좀 치더라도, 사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 딱 갔을 때는요, 뭔가 모르게 틀린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우리하고 틀린 점이 뭐냐,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뭐라면 꾸준히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는가 여러분들이 잘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뭔가를 지속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것은 여러분이 하는 삶 속에 다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빨리 하는 게 장점도 되지만 단점도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을 갖다 복음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으로 내 인생의 답을 얻었다면은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그 기준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나와져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답이 다 나와가지고 그걸 계속 지속하는 걸 갖다가 그 사람이 복음으로 담났다, 내가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아직도 막막하거나 허둥지둥 되고 있다는 자체가 뭐냐면요, 아직까지도 내가 예수 믿는 뭔가 없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예수 믿는 게 당장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예수 믿는 게 어떤 때 보면은 뒤집어 볼 때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것은 그냥 예수만 믿기만, 단순하게 믿기만 하는 된다지만은 뒤집어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게 또 예수 믿는 거잖아요. 걸리는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안 하면 또 이렇게 좀 눈치 보이고 그렇잖아요. 뒤집어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단순하게 믿는 게 최고로 잘 믿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입니다. 요한 1서, 2서, 3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어요. 자, 근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하는 거, 이걸 진짜 잘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물론 사도 요한도 인간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어요. 오직했으면은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요한의 성질이 얼마나 급했던지 간에 우리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요한을 갖다 우리의 아들이라 할 정도로 번개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아들이다 이렇게 칭을 했어요. 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때잖아요.
자기 어머니를 시켜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자기도 한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부탁 좀 해라. 이렇게 할 정도로 요한이 그런 성급한 사람이었어요. 또 예수님이 마지막 잡혀갈 때 너무 놀래가지고 잠자다가 그러니까 발가벗고 그대로 도망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넓게 딱 보고 요한의 인생 전체를 딱 보면은요, 요한같이 축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나중에 다 사도가 되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어떻게 죽었죠? 자살해서 죽었어요. 예수님을 배신해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10명 다 어떻게 죽었느냐? 다들 순교를 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각 나라로 흩어져가지고 다들 순교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느냐? 마지막까지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 전에 요한 1, 2, 3서를 썼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 이 요한을 지속해서 가도록 해서 많은 걸 보여주도록 만들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요,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이죠. 요한처럼 따져보면은 왜 그렇게 단점이 많아요? 왜 이렇게 결점이 많아요? 약한 점이 왜 이렇게 많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따져보면은 너무 약한 게 나지만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딱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순간부터 뭐 했느냐? 달라질 수가 있어요. 바꿔질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복음 안에 모든 답을 찾기 시작하면은 어떤 응답이 오느냐? 당장 시작할 때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이 복음을 누리면서 가장 조그만한 거, 가장 작은 거, 이걸 감사하고 그 응답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큰 거, 위대한 거, 거창한 거 이거 생각하지 말고 내 삶 속에서 가장 작은 거 이것부터 잘할 생각을 하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감사가 안 된대요. 그 예수 믿는 것이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자기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감사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따져보면은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근데 감사가 잘 안 되잖아요 또. 어떤 때는 되는데 의식적으로라도 감사해야 되겠다 하면서 하는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하나의 예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아주 중한 병에 걸려가지고 맨날 며칠이고 병원에 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겠어요. 갑자기 중한 병에 들어가지고 말이죠. 근데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래도 움직일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이게 보통 축복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분은 지금 우리 좀 박상희 원사님도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할 일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한번 찾아보시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큰 일을 아주 많이 해가지고 성공한 게 아니라 아주 조그마한 것을 세밀하게 잘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들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답이 나가지고 그 축복을 계속 누리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아주 작은 것인데 그 작은 걸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작은 것이에요. 작은 것.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것 그걸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걸 잘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라 이겁니다.
자, 요한을 통해서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말이죠. 엘리야도 사라지고 또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얼마나 귀한 현장입니까? 환상도 아닌데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근데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눈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환한 빛 속에서 예수님 변형이 돼 갖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 요한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현장에 요한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을 이것을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요한을 끌고 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잘 캐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 응답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할 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고백인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식사 이걸 갖다 우리는 성만찬이라 그러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액자 속에 들어있는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여기 딱 보면은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앉아있고 웅성웅성하면서 말이죠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 이걸 갖다가 이 르네상스 시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액자 속에 딱 우리가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는데 성만찬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식사할 때 거기서 세족식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 중요한 것을 이제 말씀하는 그 현장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근데 그 집에서 있다 그랬잖아요. 그 집이 누구였느냐? 요한의 집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요한의 집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좀 알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아주 작은 것 같은데 굉장한 응답이 일어나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예수님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좀 먼저 태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뭔가 들떠가지고 뭘 하긴 하는 것 같은데 한 게 작은 것에서 축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최고의 응답이 일어났던 현장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그게 마가다락방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가다락방. 거기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전 세계 모든 교회 시작이 거기서 됐어요. 근데 마가다락방이 누구네 집인 줄 아세요? 마가 요한, 바로 요한, 여기 있는 요한의 집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이름이 없는데 요한이라는 이름이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작은 것부터 이렇게 충실했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받고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소소한 작은 행복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라는 아주 작은 행동들, 여러분이 하는 작은 행동들,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것도 실제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들 작은 사소한 사역들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잘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생업이 됐던 아니면 교일이 됐던 또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됐던 한번 잘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사실 이게 지나고 나면은 그게 최고의 응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 하나로 계속 응답을 찾아내기 시작하면은 이런 요한이 받았던 응답들을 여러분들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 복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아멘 해봅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왜 그러느냐? 흔들리는 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뒤로 퇴보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냥 흔들리지 말고 계속 주님만 바라볼 생각을 해보셔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도 세계복음하는 그 속에 내 인생이 있어. 이걸 한번 다짐을 하면서 여러분 작은 결단과 각오를 한번 새롭게 보시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답을 내면은 여러분 주변의 모든 흑암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의미를 찾게 되고 가치를 찾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그랬죠. 여러분이 하는 일하고 연관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 말이에요. 그럼 나는 믿음으로만 나가면 되게끔 돼가고 있어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 그러니까 생명이 다 끝나기 바로 육신적인 생명이 다 끝날 때 다 이뤘다 그랬어요. 저는 이걸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결단하셔야 돼요. 아직도 의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결단이 분명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요 또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그 일원이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흑암 세력이 말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무너지기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나 혼자라도 설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줬느냐?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비록 요한이 베드로처럼 고기 잡는 어부였고 또 배움이 짧았지만은 이것 하나는 확실하게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말이죠, 교회가 생기고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다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기도할 때마다 정식도하러 성전 올라왔잖아요. 근데 항상 거기서 뭐하고 있었느냐? 안진뱅이 하나가 돈 한 푼 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동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딱 보시고는 뭐라 그랬다 그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 사람이 안진뱅이 상태에서 활짝 일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스도 믿으면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요. 크게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고 또 멀리 올 수도 있고 가깝게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단번에 행할 수도 있어요. 이 소문이 예루살렘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거기에 누가 있었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기록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랬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거기도 또 있었잖아요. 근데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했느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도가 누구냐면 야고보잖아요.
목이 잘려갖고 아마 죽은 것 같아요. 순교했어요. 근데 초대교회 위기를 당했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뭐라 그랬느냐. 교회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고 야고보는 죽었잖아요.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중직자들이 아니 흩어져야 되잖아요. 핍박이 오고 말이죠. 사도를 죽이고 그렇게 했으니까 다 도망갔어야 되잖아요. 도망간 게 아니라 거기에 모여가지고 뭐 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핍박이 이렇게 엄청난데 자기 집을 모임 장소로 제공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발각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 모임 장소가 누구였는 줄 아세요? 바로 요한의 집이었어요. 요한이 얼마나 소중하게 쓰임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런 사건들이 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은 큰 응답을 예비해 놓고 요한을 쓰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았다고 하면은 아주 작은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게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집을 말이죠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도 있겠지만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또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안에서 끝냈다. 이걸 믿는다면은요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어도 하나님 말씀에는 무식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좀 넓고 깊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신명기서를 인용을 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회에 올 때만 성경책 좀 보고 성경 딱 접어두고 그냥 먼지 푹 쌓이게 하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육신적인 배부름만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존재가 인간이라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움직여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이걸 붙잡고 있었는데 아무리 큰 핍박이 와도 다 승리할 수 있는 응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핍박이 어떻게 왔느냐.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왔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제자들도 전부 다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을 통해서 종교적인 핍박으로부터 왔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전부 다 유대교를 믿어요. 근데 자기하고 좀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토록 핍박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아무리 봐도 가장 추한 것이 뭐냐? 종교 핍박인 것 같아요. 종교 핍박. 이것을 일반 신자들은 잘 모르지만은 목회를 하고 있는 교육자들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민한 문제들이에요. 복음 없는 사람들이 함부로 내뱉는 사소한 말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세상법은 주인이 있는데 종교법은 주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법은 이걸 가지고 고소해서 벌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종교법은 그렇지도 않아요.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이 갈 수도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종교법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면 무조건 이단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몇백 년 동안이나 이단으로서 남아있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것은 몇백 년 지속하는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가 요한과 초대교회를 쓰실 수밖에 없어요.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 문제를 다 이기고 넘어섰습니다. 또 어떤 핍박이 왔느냐? 아니,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로마가 막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로마가 제국을 다스리는 그 법을 가지고 핍박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힘든 세월이 300년 동안이나 지속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조금만 누리고 있으면은 아무도 막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강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막으려 했는데 로마로 건너갔어요. 누가 막았느냐? 로마를 건너간 복음이 계속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때서야 로마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이게 뭔가 하면서 막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에 개입을 한 거예요. 근데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뭡니까? 어떤 그 핑계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퀴리오스라는 말이 있었어요. 퀴리오스. 이 말이 뭐냐? 주라는 말이에요. 주. 나의 주.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이란 말은 로마 황제에게만 쓸 말이었다 그래요. 로마 황제에게만 쓸 말 퀴리오스예요. 근데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께 퀴리오스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 주는 할 때 그 주는 퀴리오스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니 로마 황제에게 쓸 수 있는 말은 예수에게 쓴다? 그럼 전부 다 잡아들이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핍박이 본격화 됐다 이 말입니다. 로마 제국이 이렇게 로마 법으로 핍박을 하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일 많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무섭게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열 황제가 지나간 도미티안 황제라고 있어요. 도미티안 황제는 어떻게 핍박을 했느냐면요. 요한이 활동할 당시에 로마 황제가 도미티안인데 이 도미티안은 어떻게 핍박을 했느냐면요. 군인 있잖아요. 로마 군인들 얼마나 제국이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제국의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풀어놓은 거예요. 풀어놔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군인 한 명당 기독교 몇 명을 잡아들이라 해가지고 잡아들이게끔 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좀 그게 좀 약하지만은요. 우리 80년대 90년대만 해도 경찰들이 어떤 교통 법규를 어기면은 스티커 끊고 그랬잖아요. 그 자리에서 스티커 끊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뭡니까 카메라가 다 하지만 그때는 직접 끊고 그랬어요. 그 앞으로 할당량을 준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몇 명씩 기독교인을 잡아들이라 할당량을 줘갖고 해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티커 끊기가 전에 그렇게 많이 끊어놨어요. 잡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기독교인은 무조건 사자밥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으냐? 화형을 시켜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도미티안 황제였어요. 그리고 가장 괴롭힘을 줬던 황제가 또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들어서 잘 알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나무에다가 딱 이렇게 묶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다는 장작더미를 쌓아놔요.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 장작더미에다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뜨거움 속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타 죽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고통을 즐겼던 사람이 네로 황제였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 다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 오기도 싫은데 예수 믿으면 불태워 죽인다? 아마 믿을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초대교인들은요. 네로 황제가 그랬다잖아요. 아니 불타 죽는 기독교인을 딱 쳐다보니까는 웃음이 있어요. 웃어가면서 뜨거운 불 속을 맞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죽어가면서 웃고 있느냐? 왜 우리 이렇게 편안하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복음이 2000년 그러니까 330년 때 복음이 다 전에 로마가 완전히 다 복음화돼 버렸어요. 헬라 문명을 뒤집고 완전히 복음화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후 313년 콘스탄틴 대제 때 로마 제국이 완전히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던 역사가 역사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바로 알고 내 인생의 중요한 인생 망대로 삼는다면 어떤 흑암도 이길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에게 성격 문제, 내 자신의 미래 문제, 내 가정에 여러 가지로 여러분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흑암 문제, 또 교회 문제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 복음이 유럽에 들어갔을 땐 유럽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또 이 복음이 미국에 들어갈 때 미국이 말이죠. 세계 선진국 대회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참 복음을 알면은 세상의 흑암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직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갔어요. 그 요한이 바로 요한 1서, 2서, 3서를 집필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반모섬에서 뭐 했다고요?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다 살아있잖아요. 생명 있잖아요. 죽을 날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이 중요하잖아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요한 일성을 쭉 한번 보니까 나는 가슴이 뭉클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요한을 끝까지 살게 한 이유가 있었구나. 말씀을 기록하겠다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서는 제일 나중에 기록이 됐어요. 자, 세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은 핍박만 이긴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말씀을 완벽하게 남겨서 세밀하게 나머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제일 큰 복음서 요한복음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똑같은 어부들이 쓴 거고 또 마가 같은 그 세리 마태가 쓴 것도 그렇지만은 요한복음을 딱 보면요 좀 틀려요. 마태, 마가, 누가는 직접 본 제자들이 그걸 썼다면은 요한복음은 뭐 하느냐? 직접 본 거에다가 신학적인 것까지 전부 다 첨가해가지고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이잖아요. 헬라 철학적인 것을 이원론적인 사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썼다는 거. 아니 어부 출신인 요한이 어떻게 이런 것까지 기록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깊이가 있고 또 넓어요. 학문적인 바탕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여러분 요한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걸 기록하지 않고는 절대로 쓸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감히 신학자들도 해석하기 힘든 요한계시록 이게 바로 뭐냐? 다 하나님 말씀들이에요. 이걸 남겼다는 건 대단하다 이 말입니다. 어부였던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니까 이런 요한이 경험했던 작은 경험들이 모여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전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의 산업, 현장,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만 딱 몇 가지 딱 따져보면은 1장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빛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여러분 다 하나님 믿잖아요. 빛 대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는 어둠을 인정하지 말고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형제를 정말로 사랑하면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장입니다. 1장은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고 2장은 형제를 사랑하면 그게 빛 속에 거하는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보면은요 갈등을 가질 만한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이걸 깨닫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갈등을 없애면은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게 되잖아요. 저는 서울 예인교회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교회 왔을 때는 이 빛을 만나기를 바라요. 빛 속에 들어가기를 바라요. 빛은 환한 거잖아요. 빛은 나에게 평안함을 주는 거잖아요. 어둠이 없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 한동하면서 걱정 많이 하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서 남을 낙담시키는 것이 이게 큰 죄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게 바로 오래된 영적 문제고 여러분을 어둡게 만드는 요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빛이다 할 때는 여러분 자신에게 어둠이 찾아오들랑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야. 정체성을 항상 좀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하고 또 남에게 전달하고 이상한 소리를 해서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본인은 잘 모르지만은 그거 무서운 거예요. 투정하고 낙담시키고 절망시키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잘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신데 사랑 안에 거한다면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빛으로 여러분을 지금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기 시작하면은요, 그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라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눈에 안 보이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간섭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면서 여러분을 인도해 간다 이 말이에요. 자, 따라서 한번 봅시다.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뭐 거창하게 잘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시험 들어요. 못하고 말이죠. 그거 눌려요. 조그마한 것부터 잘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조그마한 거예요. 조그마한 거. 세세한 거라니까. 이것부터 좀 내가 완전하게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내 힘으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한 조그마한 것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다. 이 복음의 힘, 이게 얼마나 큰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 그 그리스도를 약하게 여러분들이 축소시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복음을 조금만 누리고 그 속에서 인도받다 보면은 여러분이 일이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것을 큰 역사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요한처럼 복음을 정말 누린다면은 어떤 핍박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 앞에는 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도 갈등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걸 복음의 은혜 속에서 다 여러분들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항상 프리즘이라는 게 있죠. 프리즘. 여러분 프리즘 아시죠? 프리즘이 뭡니까? 삼각형으로 딱 돼갖고 있는데 빛이 들어오면은 그 프리즘을 통해서 반사돼갖고 다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돼갖고 있는 게 프리즘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려움이 왔다. 근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프리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반사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된다. 그럼 변하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응답받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응답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너무 안 좋은 교인이 하나 딱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 참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고 있다고 비판하고 갈등 느끼고 그러지 말고 교회 안에 딱 들어와서 그 안 좋은 교인 봤을 때는 기도 먼저 좀 해줘 봐요. 저 교인을 위해서 기도 먼저 해주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설교가 만약에 목사님을 통해서 그게 안 된다. 설교가 안 들어올 거예요. 근데 복음을 가지고 저 목사님을 쳐다보라 이 말이에요. 달라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은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이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다 봐도 기도라고 하는 비밀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 비밀을 쓸 수 없다. 얼마나 손해보는 겁니까? 기도의 비밀을 좀 활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 자녀가 맞느냐?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아멘 소리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대답도 안 하고 소리가 적은 사람 뭐예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확인하셔야 돼요. 언제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왜?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에게 틈 주지 말라 그랬죠. 베드로 전서에 보면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 주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항상 하나님의 자녀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심각한 문제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첫째는 지옥 가고 살아.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교회 다녀도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다 걸리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언젠가 한번은 제가 말이죠. 그건 실제로 내가 겪었던 거니까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그것도 몇 번 설교할 때도 얘기를 좀 드렸는데 훈련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저 안양에서 훈련 받을 때였어요. 무당집에 갔단 말이에요. 어느 전도사님 한 분하고 세 사람에서 딱 갔어요. 한참 말이 구슬하고 있을 때예요. 한참 구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SBS라고 소문이 난 무당이었어요. 들어갔는데 그 무당이 한참 구슬하다가 자꾸 나를 힐끗이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이 다시 나한테 와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기 왜 왔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 사람 나 말도 안 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쳐다보지? 저 사람 어떻게 알지? 그렇게 하고는 가만히 있었더니 당신 나가라고 말이. 당신 때문에 굿이 안 된다고 나가라 하더라고요. 나올 때 저는 굉장히 쾌절하면서 웃었어요. 왜? 그래 내가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 게 맞구나 하면서 왔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을 한번 받아봐요. 아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자녀가 맞고 성령이 함께 한다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이 영적 세계로 깊이 들어가면은 신자가 됐든 아니게 됐든 영적인 그 눈이 열리게 돼가고 있어요. 누구든지 다 똑같습니다. 귀신도 귀신 들린 것도 그렇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를 보는 순간에 딱 알아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뭔가 모르게 틀리게 돼가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고 십자가의 비밀과 부활의 영광이 있는 빛이 드러나 있다 이 말이에요. 빛의 자녀잖아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될까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 하나님 자녀야. 아닙니다. 교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지옥 갈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닌다도 하나님 자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자녀냐?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을 잘 보면은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생명이 있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할 때 인정을 받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 믿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기만 해도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순간에 되지만 결과는 영원을 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를 좀 치유하셔요. 상처는 영적인 암하고 똑같습니다. 암은 그대로 되면 점점 커지잖아요. 가만히 두면 죽음으로 이르게 되는 질병이 암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암이라 그랬으니까 상처가 그거란 말이에요. 상처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상처 좀 치유하셔요. 어떻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따라서 해봅시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내버리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나에게는 모든 문제 예수님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서 이렇게 빛된 것을 찾아내야만이 사도 요한처럼 흑암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응답받는 데는 어떤 위대한 일을 많이 해야만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그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기 때문에 조금만 응답을 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기도는 목사님 알게 해야 되느냐? 목사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관계에 딱 있으면 생명적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붙어 있으면은 당연히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재주를 다 없애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도 나에게는 축복이 될 것이다 믿으셔야 돼요. 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의 재주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는 흑암 세력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지금도 그리스도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에게 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저주하셨어요. 마귀를 저주하신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붙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도 나는 하나님이 안 믿는다 하는 그런 분은 없습니까? 아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 맞다면은요, 아마 오지 말라 해도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몸이 피곤해도 와 있고요. 또 복잡하고 어려운 괴로운 일이 생겨도 이 자리에 와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아직도 여러분 중에 내가 왜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느냐 하는 분 없습니까? 인간의 진짜 문제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의 죄 문제입니다. 또 죽음이 뭔가를 몰라. 죽음이 뭔가 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또 인간 자체가 뭔지를 모른다 보면은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첫째는 내가 누군가를 바로 알아야 되겠죠. 인간이 뭔가를 바로 알아야 되겠죠. 또 죄 문제, 자범죄만, 내가 짓는 죄만 죄입니까? 그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님을 떠난 원죄가 있는데 원죄는 누구든지 다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 속에 있는 이 모습을 봐줘야 돼요. 인간의 근본 문제 알아야만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배하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영적 세계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기도할 때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오늘 사도 요한이 붙잡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빛 대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이 여러분을 환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